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글에 성공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일까? 이제 그 연령대별로 이렇게 기록한 글인데요. 10대에는 성공한 아버지를 두었으면 성공이래요. 20대는 어떻게 하면 성공이냐? 학벌이 좋으면 성공이고요. 30대에는 좋은 직장에 다니면 성공. 40대에는요, 집에 자동차가 2대 있으면 성공이라고 하고요. 50대에는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으면 성공이랍니다. 60대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직도 돈 벌고 있으면, 일하고 있으면 성공. 70대에는요, 건강하면 성공이고요. 80대에는 어떤 사람이 성공했느냐? 본처가 밥 차려주면 성공. 90대에 계신 분들은 어떤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냐? 아직도 전화 오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 100세에 성공한 인생은 어떤 사람이냐? 아침에 눈 뜨면 성공. 여러분, 성공이라는 거 어떻게 생각하셔요? 우리 모두 사실은 성공하고 싶죠? 우리 삶이 성공하는 삶이 되기를 사실 우리 모두 꿈꾸고 있죠. 내가 하는 일이 성공하고, 우리 가정, 우리 일터가 성공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삶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 우리 자녀가 우리의 삶이 또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성공의 이 비결을 담은 책이죠.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 그 유명한 책.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실래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인데요.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성공했던, 사회적으로 저명하게 성공했던 모든 사람들을 조사해봤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들을 쭉 비교 검토해 보니까 이러한 7가지 공통적인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7가지 습관이 무엇이냐? 두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다음과 같은 7가지의 습관들을 성공한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보면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가라는 거죠. 능동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의미겠죠. 두 번째는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즉, 끝을 한번 보면서 끝이 어떨까를 예측하고 예상하면서 처음 시작을 이루라는 것이고, 소중한 것부터,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라. 상호 이익을 모색하라. 윈윈하는 그런 선택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청한 다음에 이해시켜라. 먼저 잘 들으라는 얘기겠죠. 시너지를 활용하라. 또 심신을 단련하라. 자, 이것이 7가지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7가지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쭉 보면 성공했던 사람들, 즉 자신의 분야에 성공했던 사람들의 습관들을 기록한 것인데, 근데 쭉 읽어보면 어떻게 보면 또 좀 너무 평범해 보이기도 하고 진부해 보이기도 하고 또 그런 생각이 들죠. 이것만으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이 책의 인기로 그 다음에 쓰여진 인기 있는 책 제목이 바로 성공하는 10대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책은 누가 졌냐면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이 책을 쓴 스티븐 코비의 아들 션 코비가 지은 책이라고 해요. 성공하는 10대들의 7가지 습관. 똑같아요. 7가지 이 습관을 가지고 아이들에 맞춰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 책에 비례해서 반대로 실패하는 10대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글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걸 그대로 바꾼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대응적으로 살아라. 즉 그때그때 살아라는 거야.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가 첫 번째 습관이었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습관이었는데, 실패하는 10대들의 첫 7가지 습관은 그때그때 행동하라. 두 번째, 목표 없이 행동하라. 세 번째, 소중한 것을 나중에 하라. 네 번째, 자기만의 이익을 모색하라. 다섯 번째, 먼저 이해시키려고 하고 그 다음에 경청하는 척하라. 여섯 번째, 서로 협력하지 마라. 일곱 번째, 심신을 피곤하게 하라. 이렇게 하면 이제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차라리 실패하는 10대들의 7가지 습관을 읽었더니 좀 우리 마음에 좀 와닿죠. 이렇게 반대로 읽어보니까 실패하는 이유는 알지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지금 우리 삶에 비추어 봐서 여러분 몇 가지가 걸립니까?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세상이 보는 성공의 관점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러한 습관들, 이러한 삶의 모습들,
이러한 삶의 습관들을 가지고 있으면 성공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삶을 이끌고 끝을 볼 줄 알고 시작하고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할 줄 알고 윈윈 할 줄 알고 경청할 줄 알고 시너지를 활용할 줄 알고 심신을 잘 단련하면 늘 건강하게 심신을 잘 단련하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반대로 하면 다 실패한다는 거죠. 이것이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기준이고 관점이에요.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공의 비결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삶을 살아야 성공한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요, 사실 그 주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요셉의 성공을 통해 어떻게 요셉이 성공한 삶,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 오늘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37절 말씀으로 시작하는 본문이 사실 오늘 우리 본문의 첫 시작이에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이 일이란 어떤 것이죠? 바로왕 앞에서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고 그 해석의 내용에 맞게끔 대안을 제시했던 거예요. 바로왕이 꾸었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7년 풍년의 꿈을 꾸고요. 그 다음에 또 7년 흉년의 꿈을 꿨어요.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꿈에 대한 대안, 정책까지도 제시합니다. 그것은 7년 풍년 동안에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서 이후 닥치게 될 7년 풍년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풍년으로 흉년을 대비하라는 그런 대안을 제시했던 거죠. 그랬는데 이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요셉의 말을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40절 말씀이에요. 우리 40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요셉의 이 꿈 해몽과 그 대안 제시를 듣고는 이 바로 왕이 요셉에게 이렇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지금 바로는요 요셉을 향해 이렇게 명령했다는 것이죠.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이 말의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도 시위대장 보디발처럼 요셉을 자신의 집 가정총무로 삼고자 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만약에 보디발이나 다른 신하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다면 그 직책은 그 집의 가정총무가 맞을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왕이었어요. 애굽의 왕이었어요. 애굽의 왕 바로 왕이 지금 요셉에게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집은 어떤 것일까요? 문맥상 바로가 살고 있는 왕궁을 가르칠까요? 아니면 나라 전체를 가리킬까요? 나라 전체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사실 실질적으로 오늘 40절이 의미하고 있는 바는요, 지금 바로 왕은요 요셉이 꿈을 해몽해주고 해석해주고 그리고 대안 제시를 한 걸 보고는 지금 요셉에게 바로 자신의 나라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내각의 책임자로 지금 요셉을 삼고 있는 거예요.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모든 관리들을 다스리는 관리 중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앉히려 했던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집이란 바로의 왕의 집이란 애굽 전체, 나라 전체를 의미했어요. 그리고 그런 요셉에게 실제적인 권한도 부여해요. 어떤 권한이에요?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실질적으로 바로는요 자신 다음으로 높은 권세와 직위를 지금 요셉에게 주고자 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경은 계속해서 이 바로 왕을 통해 추가적으로 요셉에게 다른 직책도 부여를 합니다. 우리 41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애굽 온 땅의 총리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절 말씀으로는 바로왕 신하들을 총관리 감독하는 그야말로 바로왕 다음에 제2의 권력자로 삼겠다는 뜻이고요. 41절에서는요 그것과 별개로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좀 설명하면 40절이 실제적인 실권을 행사하는 요즘으로 따지면 대통령 비서실장쯤에 해당하는 직위를 요셉에게 주었다고 한다면요 41절에서는요 요셉을 애굽이라는 나라의 국무총리로 또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권력, 바로왕 서열 다음에 2위의 모든 권한과 권력과 직위를 지금 요셉에게 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42절, 43절에서는
그런 요셉의 권력이 어떠한 것인지 그 권력을 위임하는 모습들과 상징들을 통해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42절, 43절 말씀 이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보니까 여러 가지를 지금 상징적으로 요셉에게 주고 있어요. 제일 먼저 뭘 뺏어 줬다고 그랬어요? 인장 반지를 뺏어 주었다고 그랬어요. 이 바로 왕이 끼고 있었던 인장 반지는요, 어떤 것이냐, 말 그대로 반지만이 아니라 도장의 역할을 했어요. 우리로 얘기한다면, 우리 조선시대로 얘기한다면 왕의 명령임을 상징하는 옥새와 같은 거죠. 그것이 이 애굽에서는 바로 왕의 반지에 도장의 형태로 새겨져 있어서 바로 왕의 명령으로 나아가는 모든 문서, 공적인 문서에는 다 바로 왕의 인장 반지에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도장을 빼서 지금 누구에게 준 거예요? 요셉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버금수레에 태웠다고 그랬어요. 세마포 옷은요, 당시 애굽산 아마에서 뽑은 실로 짜서 만든 흰색의 옷감을 의미했고, 주로 어떤 사람들이 입었냐면 값비싼 옷감이었기 때문에 애굽의 아주 높은 신분의 사람들, 사제나 고관들, 고급 관리들만 입을 수 있는 그런 이 고관의 상징을 나타내는 그런 옷이었어요. 그런 옷도 지금 요셉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버금수레에 태웠다고 그랬어요. 버금수레는요, 직역하면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리고 그가 그 두 번째 이 병거에 타게 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버금수레, 두 번째 수레라는 의미고, 주로 왕이 군대에 사열할 때 탔던 수레예요. 우리말로는 수레라고 번역하지만 당시로서는 전차에 해당했어요. 여러분 영화에서도 혹은 다큐에서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애굽이 유명한 무기, 애굽이 강대국으로 이끌 수 있었던 최신의 무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전차였어요. 전차. 한 사람이 말을 몰고 여러 마리 이끄는 전차를 몰고 한 사람이 옆에 타서 화살을 쏘는, 이것이 전차였는데, 지금 이 바로 왕이 자신이 타는 왕임을 상징하는 이 첫 번째 수레 외에 두 번째 수레에 지금 요셉을 태웠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지금 아마도 이 42절, 43절에서는 이 바로 왕이 애굽의 모든 군대 앞에 사열하는 그런 모습들을 상징한 것 같아요. 애굽의 군대 앞에서 바로 왕이 지금 자신만이 탈 수 있는 첫 번째 수레를 타고 애굽 왕 군사들 앞에 사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지금 누구를 태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수레에, 서열 2위를 상징하는 두 번째 전차에, 최신형 전차에 요셉을 태워서 같이 지금 사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군인들이 다 바로 왕과 더불어 요셉을 환호하고 여로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요셉에게 이제 총리 대신으로 내각을 맡겼을 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실제적인 자신의 모든 권리를 다, 서열의 2인자를 다 내주었을 뿐만 아니라 무슨 권리도 주었다는 거예요? 군대의 권리도, 군대의 지휘권도 지금 서열 2위를 보장하며 요셉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명실상부하게 요셉은요, 지금 애굽 나라에서 일반인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거예요. 얼마나 요셉이 올랐는지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44절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요셉에게 바로 왕이 이런 권한을 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애굽 온 땅에서는요, 내 허락이 없이는, 요셉의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아무런 이 행동을 할 그런 권리를 줄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요셉 말고는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반드시 요셉의 허락이 없는 한 있을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권한을 지금 요셉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권력을 지금 요셉에게 부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성경은 이어서 바로 왕이 친히 직접 요셉을 결혼시킵니다. 당시 애굽의 최고의 제사장 가문과 결혼도 시켜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 성경은 요셉이 두 아들 낳았다고 기록하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1장 끝까지의 내용은 그런 요셉이 애굽 땅에서 이제 7해 풍년과 흉년을 잘 다스리고, 그로 인해 주변의 각국 백성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오게 되었다라고 우리 성경이 기록합니다. 우리 성경은요, 지금 처음 37절부터 끝까지 요셉이 애굽 땅에서 성공했던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최고의 성공으로
애굽 왕 바로 왕 다음의 권력을 쥐게 되었어요. 애굽 땅에서는요, 바로 왕 다음으로 서열 2위에 오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왕의 인장반지 또 버금술에 태워서 애굽 온 땅이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애굽의 명문 가문과 결혼도 시키고, 그야말로 바로 왕 다음의 권력을 얻는 위치까지 요셉은 어마어마한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애굽의 노예의 신분에서 일약 왕 다음 그 권력자가 되기까지.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저는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셉이 이렇게 성공했어요. 애굽의 서열 2위까지 자리에 올랐어요. 정말 애굽 왕 바로가 표현하듯이 애굽 땅에서는 내 허락, 요셉의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그런 막강한 권한과 권력을 요셉이 얻었어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까지 요셉이 얻게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요셉이 이런 권력, 막강한 권력, 애굽 왕 다음에 서열 2위까지 오르는 이 막강한 권력을 얻기까지 요셉이 한 것이 무엇이었죠? 요셉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나라를 구했어요? 바로 왕을 죽음에서 구했습니까? 전쟁에서 승리를 했나요? 어떤 일을 했죠? 요셉이 한 것은요, 간단해요. 단 한 가지를 했어요.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조금 더해서 그 해결 방법, 대안을 제시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한순간에 애굽의 노예 죄수의 신분에서 애굽 전체 서열 2위에 오를 만큼 요셉이 그렇게 성공해야 될 근거가 충분히 있었을까요? 저는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저 꿈을 해몽해 준 것이고, 그리고 대안 제시를 했을 뿐인데, 요셉이 애굽의 왕 바로가 그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는 요셉을 이렇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자신의 권력 다음으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본문을 자세히 읽다 보면 마치 바로 왕은요, 느낌이 그래요.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은 일선에서 물러나고 모든 일을 다 요셉에게 맡겨서 요셉을 전면에 등장시키려고 했던 것처럼, 이런 일을 맡아줄 사람을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요셉이 꿈 해몽을 해주자 그냥 일사천리로 요셉을 그런 자리에 앉혀버립니다. 모든 권력을 다 줍니다. 애굽 나라에서는 요셉의 명령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을 정도로 그런 권한과 권력과 직위를 요셉에게 주고 있어요. 지금 애굽의 상황이 그런 상황인가요? 지금 애굽이 그렇게 심각하고 위급했나요? 요셉을 애굽의 노예 죄수의 신분에서 애굽 최고의 권력자로 세울 만큼 그렇게 애굽의 상황이 중대하고 위급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마치 애굽 왕은 요셉이 등장하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기고 요셉을 자신의 자리에 대리하듯 세워요. 본문의 꿈과 애굽에 닥칠 재앙이 그럴 만했을까요? 물론 나중을 생각해 본다면, 진짜 7년 풍년과 7년 흉년으로 대환란을 겪게 된다면 애굽의 나라로서는 그럴 만한 위기의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러나 지금 이 당시에서 요셉이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왕이 이런 전권과 권력을 요셉에게 줄 수 있을 만한 요셉의 그만한 이유와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시각을 가지고 보면요, 질문은 또 생겨요. 요셉이 과연 그런 자리에 오를 만큼 지금 그만한 재능이나 능력이 있었을까요? 지금 요셉이 평가받은 건 어떤 것이죠? 바로 왕으로부터 또 신하들로부터 요셉이 서열 2위의 자리에 오를 만큼, 우리 성경에 보니까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럴 만큼 요셉의 그 능력과 재능과 그 경험과 경력을 인정해 줄 만한 근거가 있었을까? 요셉이 한 게 무엇이죠? 그저 꿈 해몽한 것이 다였어요. 그에 따른 요셉의 생각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다였어요. 이것이 다인데 그런 요셉을 애굽의 2인자로 만든 그 근거가 무엇이었을까? 어떤 걸까요? 요셉이 능력이 뛰어나서? 요셉이 재능이 충분해서? 요셉의 능력과 재능을 발휘하기에는 우리 성경에 있는 사건이 너무나 부족해요. 요셉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요셉이 무엇 때문에 애굽 총리에까지 성공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은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요셉의 성공의 비결, 요셉이 성공했던 가장 중요한 비결, 그것이 무엇인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요셉의 성공의 비결, 요셉이 성공했던 그 성공의 습관, 그것은요, 바로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의하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는 거예요. 요셉이 셈이 빠르고 능력이 출중하고 재능이 있고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의 그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단 하나, 요셉에게 있는 게 뭐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39절 우리 성경은 이렇게 증거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고 그리고 명철하고 지혜 있어 보였다. 오늘 성경이 바로 왕의 입술을 통해 요셉이 성공하게 되었던 그 근거를 우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명철과 지혜를 주셨다. 이것이 바로 왕의 눈에 비친 요셉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요셉이 성공의 비결이 이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은요, 요셉의 성공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요셉이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잘생기고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요셉만이 성공할 수 있는 특별한 성공의 비결을, 비법, 그 습관들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명철하고 지혜가 있어서 요셉이 성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이것도 사실 성경을 통해 읽으면서 느낀 것이지만 이것도 사실 과해 보여요. 여러분, 오늘 지금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명철과 지혜를 주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요셉을 판단하는 근거, 그 누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지금 누가 요셉을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의 눈에 비친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의 눈에 비친 요셉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을 얼마나 만났습니까? 지금 잠시 잠깐이에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자신의 꿈을 해몽해주고 해석해주고 그리고 대안 제시를, 해결책을 제시해준 것, 그것뿐이에요. 우리 시간으로 따져봐도 많아야 한 시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에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바로 왕이 눈에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보이고 요셉이 하는 말을 보니까 요셉이 모든 하나님이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요셉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고 요셉을 보니까 요셉이 하늘의 지혜와 명철에 쌓여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사랑하는 장숙기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요셉이 성공한 이유를 단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요,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왕의 눈에게 그렇게 요셉이 비치도록 보이도록 그렇게 비춰주었던 것이고 바로 왕의 귓가와 신하들의 귓가에 요셉의 말이 그렇게 들리도록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마치 보여주실 것처럼 하늘의 놀라운 명철과 지혜를 다 갖춘 자처럼 요셉을 그렇게 보여주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의 신분이었어요. 기껏 해봐야 보디발의 집에서 애굽 왕의 관료들과 대화 몇 마디 나눈 정도였어요. 그런 요셉이 무슨 지혜와 명철이 있었겠습니까? 요셉에게 그 어떤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요셉에게 그 어떤 재능이 있었겠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 요셉에게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단 한 가지를 증거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단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하는 비결 단 한 가지는요,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숙기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 저와 여러분 비춰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비춰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니에요. 내가 경험이 많아서, 경력이 많아서, 재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말을 잘해서, 타고난 손기술이 있어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왕이 요셉을 본 거 한 시간도 채 남짓 되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왕의 눈에 그렇게 보이게 됐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이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곳까지 이르는 것, 여러분들이 조금 잘 되고 여러분들이 조금 풍요롭고 여러분들이 조금 잘된 것이 있다면요,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습관이 아니라, 나의 성공하는 특별한 어떤 비결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 사실을 요셉을 통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 증거하고 있는 이 사실이 너무나 과해 보이고 너무나 과한 치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일순간에 요셉을, 노예의 신분인 요셉을, 죄수의 신분인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수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하실 수가 없다는 일이에요. 오늘 성경이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곳까지 이른 것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나의 삶을 하나님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